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을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에서 여호수아는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우면서 오늘 18장이 시작됩니다. 기업의 분배의 중간에 이처럼 갑자기 회막을 실로에 건립한 데에는 근원적인 이유가 이들에게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유다와 요셉 자손이 기업을 분배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7지파가 기업 분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7지파는 유다와 요셉 자손에게 이미 가나안 땅에 좋은 땅들이 돌아갔고 산지와 척박한 토지만 남아있음과 그리고 장차 각 지파별로 전개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기업 분배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잠시 기업 분배를 중단하고 그 사이에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고취시킨가 아울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상기시켜서 기업 분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태도를 갖고자 실로에 회막을 세웠던 것입니다. 실제로 나머지 7지파는 실로에서 여호수아의 책망을 듣고 이 기업 분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그 위에 이뤄지게 되는 일들이죠. 오늘 본문은 정체되어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업 분배에 대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음성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정체되어 있고 멈춰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게으름은 우리의 내적인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내적인 대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아직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7지파에 대한 여호수아의 이러한 질책은 이 7지파가 그 지파의 기업을 받는 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그의 마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기보다는 오랜 여행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이 심신이 피곤해진 이 상태에서 자신들의 욕망이 더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즉 심신이 필요하다는 것, 정착생활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로 지금 7지파의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아직까지 완수하지 못한 가나안 정복을 이루기보다는 미완성인 상태 그대로 모든 것을 멈추고 그저 쉬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때까지 온갖 고생을 다하며 이루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로 되돌리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기브온 전투나 메론 물가의 전투 등 가나안 족속은 크게 세력이 약화되어 있었지만 아직도 가나안 이곳저곳에 포진되어 있던 상황이 지금 이 성경 속의 내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진격을 멈춘다면 그들은 다시 힘을 얻고 언젠가는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대항할 것이 분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질책과 동료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게으름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질 수 있게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힘을 얻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은 치명타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저항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영적인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영적인 전쟁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게으른 성도에게는 이러한 삶이 적용되지 않다는 것이죠. 육신의 아련함만 도모하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 영적인 전쟁의 전선에서 이탈하려는 성도들에게 이 사단은 다시금 무섭게 덤벼드는 그 결과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아무런 능력 없이 귀신들을 향해 명령을 합니다. 그때 귀신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되려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완전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까지,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게으름이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갑옷을 벗는 병사에게는 조롱 또는 죽임이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영적인 전쟁이 한창 중인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띠고 우리의 전신의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들고 승리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준비하고 검을 치켜들어서 승리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상급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7지파 대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사실 제비를 뽑아 땅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비합리적인 모습과도 같습니다. 비과학적이고 모든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지혜롭지 못한, 어떻게 보면 무식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한두 가족이 아닌 수천 명, 수만 명이 수백 년 이상 거주해야 할 것을 제비 뽑는 방법으로 결정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옳지 않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각 지파의 인구와 구성원의 연령 혹은 그때까지의 공로를 참작해서 땅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모두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의 발생 소지가 적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다른 방법이 아닌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눌 것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별다른 이견 없이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그대로 진행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들이 제비를 뽑음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귀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들의 이 대표들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당신 뜻대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던 것이죠. 이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잠언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얻었지만 그들에게 줄 땅을 직접 고르시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상급을 얻을 때에도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결정해 주시고 주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한 결과 한 해에서 얻을 상급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된 많은 복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해서 본인은 사모하며 달려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상은 어떻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각자 주어질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모두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모습의 여러 가지의 형태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상급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여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될 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만 갖출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 될 것이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지극히 귀한 것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 얻을 그 상급을 사모하며 열심히 충성하며 그 상급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달려갈 길과 맡은 바 사명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 그 뒤에 있을 승리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상급들, 이것을 기억하며 안주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경주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어질 귀한 명절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이 믿음의 은혜를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상급들, 그 믿음의 은혜들을 함께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그 축복을 나누면서 기쁜 시간들을 보내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뜻을 허락해 주시고 멈춰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달려가게 허락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고 그 달려갈 길을 마친 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승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